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 여러분 한 번 더 유심히 관심을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감추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알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 말씀이 감추었다 이 말은 뭐 숨어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대로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할 것을 굳히기 때문에 알지 못,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그러니까 가로, 이렇게 세 개를 가로, 끝에는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목이 숙제가, 이게 문제가 술을 많이 취한,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사자성어에 술을 잔뜩 먹고 고래고래 고함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냈습니다. 여러분 뭐죠 이게? 고래고래 꼬암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막 꼬암치고 하는 거를. 고승방가다. 술 먹는 분이 더 잘하십니다. 근데 초등학생은 뭐라고 선주합니까? 답을. 거기에 아빠인가? 이렇게 씁니다. 자기 아빠가 그런다 이 말이죠. 동문서답 같은데 초등학생들이 문제 요새 실제로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답안에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거나 자기가 친구들하고 겪거나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의 답을, 그러니까 그 정답보다 자기가 그게 훨씬 더 실리적이다. 보는 대로 그렇게 답을 한다. 빠인가, 우리 아빠가 하도 술 먹은 꽈음을 쪄서 빠인가 이렇게 답을 적었더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뜻인데도 그 일리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이제 2025년 새해에 기도하고 삽시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신 것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또 목사가 되다 보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들도 전화도 오고 또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살면서 마냥 편하고 마냥 바라는 게 없고 이러면 기도해달라 소리 안 하죠. 인생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또 자기는 잘났다 하는 사람도 언제나 인생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여러분이 들어줄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문제를 응답해 줄 수 없잖아요. 저는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제가 응답을, 그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께 또 부탁한 사람도 하나님께
그 영역은, 응답의 영역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단, 기도 부탁을 했거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이 이 기도 문제를, 올린 기도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 기도를 해놓고 우리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부탁받고 저도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내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고 해답되기를, 응답되기를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다려봐야 그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올려놓은 이 상소문을 내가 그것을 올렸으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지. 기도는 기도해놓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 많이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삶이 다르면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올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까? 응답은 하시는데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그러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맞는 삶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잘 안 되더라. 저도 이 노숙 사역할 때 특히 많이 죽어갔잖아요.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참 성실한데 저 사람은 노숙 가족이 이게 전혀 될 사람이 아닌데 왜 되었는가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오신 분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서 매일매일 일하고 그러면서 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위암이 걸린 겁니다. 이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해서 가보니까 위암이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데 참, 야, 저런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렸거든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술 때문에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정신병원에 가서 2주, 3주간 있다가 자기가 전화해서 자기가 가는 겁니다. 매일 못 이기니까. 그걸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들, 저런 부탁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기도 부탁은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목사에 대한 어떤, 그죠? 힘, 능력. 저분한테 부탁하면 될 거다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가슴이 아프죠. 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데리고는 가지만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지만 어떤 분은 수술해서 나온 분도 있고 그분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에서 우리가 장례도 치르고 또 어디죠? 벽제 가서 마무리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가 참 마음 아픈 겁니다. 뭔가 부탁은 간절하게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걸 계속 겪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또 낫지도 않고 죽어가고 또 아프다고 절에 샀는데 자기가 정신병원까지 스스로 갈 정도인데도 안 고쳐지고 이게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저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기도 부탁.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목사님한테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도 참 자꾸 무능력한 거를 제가 스스로 우리는 기도 막 해서 뭔가 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고쳐주십시오 하다가 나중에 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마음만 계속 아파오고 저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저로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힘쓸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든지 살든지 마음을 좀 지금 저 고통 속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그것 말고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고쳐달라고 이게 안 고쳐지면 저 친구가 오늘도 병원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이럴 때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 왜 하나님 좀 뭔가 이렇게 좀 기도에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힘이 없습니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좀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주님이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제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히려 그걸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나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또 실제로 그렇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아, 바로 이것이구나.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안 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해주시길. 그게 뭐 죽든지 살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습관이 되어야지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자꾸 주님을 찾는 그런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인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는 특히 3번이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 그 무리들의 삶이 너무 비교되는 것들을 마가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복음서가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게 이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3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가면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순환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뒤에 하지만 내가 3일 뒤에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3번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에는 먼저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야,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이야기입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선생님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유명했던 선지자거든요. 선생님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죠? 광야에 가서 로마의 제국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치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초항받았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훌륭한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시요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죠.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 내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랬던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시험 찍은 사람 그리스도, 메시아 보낸데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야 조용히 해. 야 너만 알아. 너희 모인 제자들 말고 밖에 나가서 절대 왜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큰일 나죠. 로마 제국 때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내가 곧 잡혀간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 하고는 내가 이제 온갖 수치와 곤욕과 모욕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방금 그리스도다 했는데 그 이야기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주님, 그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죠. 아니 주님이 지금 로마를 뒤집고 해방을 시킬 분이 메시아인데 죽다뇨.
그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방금 칭찬했던, 야, 조용히 해. 너 진짜 제대로 알고 있구나 했던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바로 그래버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모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일은 모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사탄이다. 되게 꾸짖는다. 호되게 혼을 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사탄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 적수죠. 적수. 적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혼을 내는. 여러분 이게 왜 베드로가 왜 그래서 방금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그죠? 획기적인 혁명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내가 채찍질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죽는다 이러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게 베드로가 왜 그랬느냐 그죠?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이 주님이 이 로마에 대해서 이 군중을 이끌고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하고 너무 달랐던 거죠. 너무 달랐습니다. 죽다뇨 이런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 네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구나 말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질타를 합니다. 그럼 저도 글 올릴 때 우리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주보에도 또 말씀에 좋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좀 참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우리가 뭐 이런저런 무조건 하여튼 좋은 말들 올려서 정말 나누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죠? 좋은 걸 올렸습니다. 목사님 말대로 보면 참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왜? 그게 남의 글이든 어쨌든 좋은 글을 많이 올리니까. 그런데 그랬으면요. 그 말이나 그 글이나 그걸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정말 좋다. 정말 좋은 거 올렸습니다. 삶에 그 좋은 거를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데 좋은 거 올렸다 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사는 것은 엉망진창이에요. 그 말하고 완전 거꾸로 살아요. 참 미련하죠, 인간이. 볼 때는 너무 맞는데 실제로 삶에 가보면 그 말은 하나도 뭐 가슴에 없어요. 머리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저 여러분도 여태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교과서적인 것만 있어도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살면 절대 화낼 일이 없죠. 응? 참고 넘어가다 둘 일도 없고. 근데도 오늘 베드로도 자기 생각이 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리고 9장에 가면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또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데 내가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우리 지금 34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게 자기들 생각에만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야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부활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이 말을 알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힘든 노예의 생활, 종속 생활, 로마의 종속 이래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죽어야 산다 하는 이 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안 듣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 다시 또 10장에 갑니다. 마가복음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앞에 와서 이제 자 내가 이제 온갖 치욕과 수욕을 받고 또 죽는다. 이제 내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제자들이 듣고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10장이 끝나고 나면 그 밑에 뭘 보여주느냐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진짜 오른팔 왼팔처럼 따라다녔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로마에 가시면 이제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면 곧 왕이 될 건데 왕이 되시면
하나는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당신의 그 왕자의, 권자의 왕의 자리 오른쪽 왼쪽에 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아니 방금 내가 지금 죽는다, 십자가 지러 간다 하는데 그 이야기 듣고도 당신이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막하는 그런 대비를 잘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이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때는 가슴에 담는데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람들하고 살면서 보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그렇게 살아간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7장에도 또 그 앞에도 가룟 유다가 잠깐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재정을 맡은 사람, 12제자 중에 재정을 맡은 돈 관리를 맡은 사람이죠. 똑똑했죠. 똑똑하니까 맞지. 누가 돈 관리 아무한테 안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맡고 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로마에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말 열심히 예수님 따르고 살림살이 하면서 고생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것도 예수님 로마 군인한테 가서 은 30냥에 팔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 30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로마 군인한테 넘겨서 생각해 보다가 이게 내 생각하고 영 다르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후회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은 30냥을 성소에 돈을 던져놓고는 가서 죽어버리죠. 자살해버리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보니까 아니 자살한 사람은 이건 뭐 율법에 전혀 안 맞으니까 자살해서는 하나님께 이건 전혀 말씀에 위반되니까 이런 돈을 성소에 하나님께 바칠 수가 성전에 둘 수가 없다. 이래서 그 은 30냥을 가지고 밭을 사서 그의 무덤을 만들어주라. 이래서 성경 마태복음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피바치다. 유다가 자결한 그곳에 밭을 사서 묻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왜 팔았을까? 성경에. 뭐 예수가 뭐 싫어서 팔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의 혁명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혁명당입니다. 어떻게든지 로마를 뒤엎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나라를 찾아야 된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룟 유다의 꽉 차 있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잘 되면 예수님 딱 나타나서는 이거 뭐 헤로드 왕한테도 욕을 막 해가면서 로마 제국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한테도 유대인들한테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개만도 못한 사람들아, 그렇게 해서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온갖 그 당시에 관습들, 율법들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픈 사람,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를 엎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 같으면 충분히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를 뒤엎고 우리가 새 나라를, 새 국가를, 힘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는다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할 밖에는 나는 당신을 팔아서 고발해서 잡혀가면 당신이 로마에 잡히면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왜 하나는 탄핵파, 하나는 반대파에서 막 나라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잡혀가면 군중들이 가만히 안 된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면 이 나라 뒤집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빌리려고 팔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 잡혀가서는 뭐 십자가 죽는다 이러니까 실망을 했던 거죠. 아니, 이게 아닌데. 아니, 잡혀가면 모두가 다 뒤집어질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판단을 잘못했다 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앞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곧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언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곤욕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구약에 이루어진 그대로 뭐 일어난다 이 말을 이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듣냐? 그것만 듣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해방된다, 독립된다, 그죠? 이제 새 나라가 온다. 이것만 듣지. 그 마루 밑에 내가 수난을 당하고 채찍질 맞고, 그죠? 온갖 핍박을 받다가 죽는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건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거기에 빠져요. 그거 외에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오른팔에, 하나는 왼팔에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혁명을 일으킬, 이것만 생각하지 죽어야 산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곧 마가복음에 8장, 9장, 10장 이야기했죠. 그 뒤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없이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이야기를 그 제자들이 하도 엉뚱하게 하니까 끝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자기가 살려고 야단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8장 34절에 보면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알지를 못했다 이러는 겁니다. 이 말은 관심도 씨알도 없었다 우리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매일 예배 드리는데 매일 우리가 듣고 집에 가서 보고 기도하는데도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방금 그래야 산다 하는데 니도 그래야 된다 하는데도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지금 되어야지 이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씨알도 안 먹힌다. 예수님 말이. 그게 오늘 34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감춰져 있다. 안 들린다. 이 말이죠.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혁명을 꿈꿨는데, 유다의 꿈은 바로 그거였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래, 십자가 죽고 나도 따라 죽고 살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한 걸 본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로마의 혁명이 중요하다.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도 예수 여태까지 믿었잖아요. 따르려고 하잖아요. 어쩌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것들,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에 접근한 겁니다. 말씀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죽어야 산다 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소원 성취를 이루려고 나도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오늘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 속죄,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부활하신 새로운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또 무력하니까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펄펄 살아있고, 예수님이 펄펄 살아있는 나에게 도움만 좀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요것만 응답되면 나는 막 기분 좋게 살겠습니다.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까 그랬습니다. 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이걸 완전히 다 주님 앞에 던져야 되는데, 하나하나마다 주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믿음이 아니라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기대하고 그 욕망으로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죠.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이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다 까먹고 네 생각대로 살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이를 생각한다 이 말. 하나님이 말씀을 늘 너한테 하는데 그 말씀을 담아서 살지 않고 매일 사는 것은 네 생각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구나. 매일 말씀은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뒷전에 있어서 네 생각대로만 살구나. 하나님은 매일 말씀, 지금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네 자신을 내려놓고 부활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데도 그거는 아예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 뒷전이고 이 말이죠. 뒷전이고 관심도 없고 씨알도 안 먹히고 네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25년 2월입니다. 우리 생각을 한 번쯤은 멈추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예수 여태까지 믿었는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사나 아니면 뭐 이게 말씀 안 외워도 좋아요. 성경 말씀 내가 못 외우는데 뭐 근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그랬지. 내가 오늘도 아침에 내 인생을 두고 오늘 하루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정말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보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맡기고 사나 아니면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걸 내가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그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멈춰 서서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그랬고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 아니 다른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영웅이 되려고 하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뒤엎고 혁명가가 되려고 하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초항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다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자신이 그런데 나는 생각도 내 말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요한복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내가 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나아갔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남이 바라고 당신 믿어주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놓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만 생각했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내가 안 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것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죠? 모든 것을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바랐던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미루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금 온갖 것들이 들리고 보이고 그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도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메시지가 거기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성경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100%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만 믿고 맡기고 따르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2025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가룟 유다 또 제자들 그 말씀은 관심도 또 실천도 없이 오직 자기 주장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은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지 않는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 것을 먼저 채우고 이루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면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비우고 지우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우리 들무새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들리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더 기울이면서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냥 두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한 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찾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들을 응답받는 받아 누리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